그래서 제가 이루게 된 핵심 신념 체계가 무엇이냐면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기 실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실현은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논거는 과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해야 한다라는 윤리거나 도덕적인 당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자기 실현의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과학적인 그냥 서술, 관찰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믿음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실현을 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기 실현의 노정에 이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노정에 올라가서 평생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돼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그 당위에 제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의 길을 융심력적으로 위해서 개성화하고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의 노정에 내가 올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선언까지 저는 이제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게 저의 핵심 신념 체계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내 자식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파생의 믿음까지 다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 이 그림들을 보여드렸어요. 6강에서. 그래서 개성화라든가 자기 실현은 태고적부터 내려온 영웅 신화하고 다 연계되어 있고요.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역경, 고난 같은 게 용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용을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감히 그 용왕하고 직면해가지고 내가 피 흘리면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가려고 싸워보는 게 영웅신화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이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대기 신화에서 나온 작은 영웅의 가르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핵심 신념 체계로서 제시하는 것은 자기 실현이 나의 갈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윤리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그냥 편히 살다 가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의 연구 분야에 이제 침투가 돼서 제가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사상사를 많이 가르치는데 이런저런 대학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교육 사상가들이 결국은 자기 실현을 외쳤다라고 해석까지 하게 됐어요. 자, 그 말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두고 근데 이 자기 실현을 인식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데서 또 파생되는 중요한 다른 가치관들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 같은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 실현의 길을 갈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인권이 중요하고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요. 생명이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펼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성평등, 지역, 계층, 인종의 평등 이런 건 당연히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것들이 제가 갖게 된 저의 핵심 신념 체계예요. 근데 이런 핵심 신념 체계, 뭐 다 좋은 말인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쉽게 도달한 핵심 신념 체계는 아닙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나름 뭐 힘겹게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믿을 만한 것인지 나도 따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살짝 거기에 대한 추가 말씀, 인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간다면 제가 저의 이제 삶의 노정의 이제 목적 같은 것으로서 저의 자기 신현을 이제 제시하고 그것을 좇는 삶을 산다는 그 목적을 의미를 계속 인식하고 가는데 그게 정말 옳을지 누가 아느냐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목적론에 대해서는 서양 사상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신을 좇는 삶이라든가 그런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는데 제가 보기엔 동양 사상들도 사실은 어떤 인간이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정점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목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그림에 제시한 것은 유대교의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명 목적은 그 불완전한 부분을 마저 채우는 것, 완전하게 만드는 것, 신의 세상 완성을 도와주는 것에 있다는 그런 뭐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피에르 샤르댕 신부께서는 이분은 베이징 원인 발견한
고생물학자이기도 하면서 가톨릭 예수회 신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신앙과 과학을 통합시켜야 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몸으로서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도 어떤 목적을 제시했어요. 인간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신적인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사변적이지만 재미있는 그런 그 목적론을 제시했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국의 개신교계에서는 과거에 이제 작고하신 릭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제 펼쳐냈었는데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보다는 뭔가 목적을 지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득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 그런 게 있어?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러나 목적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더 실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과학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목적에 대해서도 그냥 다 그 뜬구름 잡는 소리로 구라빨 센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대충 지정한 것 아니겠냐라고 그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 미국의 생물학자인 프란시스 칼린스 같은 분의 말씀을 잠깐만 여기 참고를 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함께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인식을, 인간 존재 확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뒤로 갔다 다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목적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김형효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만 들려드리고 갈게요. 좀 어렵고 깊은 얘기라 간단히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인간 존재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근거를 뭐라고 된다 한들 그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반론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김형효 선생께서 설명하신 것은 근거를 우리가 말로 설명 못한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심오한 근거를 인간의 개념과 추상적인 용어와 그리고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뿐 실은 근거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논란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근거의 논리로서부터 탈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근거가 아닌 탈근거를 제시하는 하이데거의 주장의 그 핵심이라고 김형효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 입증할 수 없는 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논쟁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네 존재에 너를 다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인간이 갈 길이라는 말씀이죠.